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려다. 해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은 시편 44편, 46편, 47편과 더불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애국과 바벨론의 지지를 받고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자 아수르 왕 산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자 히스기야는 이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알려주시고 아수르의 왕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모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 왕 산헤립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도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반역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공격을 무위로 만들어 유다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수르의 왕의 자리까지 교체시켜 버리셔서 그가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시편 44편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항복을 요구할 때 드려진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자신의 눈으로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기억, 과거의 글 속에만 계셨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지금도 일하시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천사를 통해 전멸시킨 놀라운 기적을 본 시인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시편 47편에서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48편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시온성이고 시온산으로 보였던 장소가 이제는 경외와 찬양으로 바뀌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신 것과 견고하게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의 마음은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두고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일까요?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며 나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실까요? 이 질문에 시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처음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억과 기억과 글자 속에 계시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일어날 때에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뚝 서 계신다고 힘차게 찬양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시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줄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온상에 거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여전히 계시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척박한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는 나의 고민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풀어내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늘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마음을 누르는 근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